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유다의 헌신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여 동안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과 10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오늘 내가 85세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갈렙이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가 40세이죠. 여호수아 14장에서 오늘 내가 85세다. 85-40은 45년입니다. 즉 정탐 후 45년이 흐른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듯이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40년의 방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85세 마이너스 40년 45년이 남았는데 여기서 40년 광야 방황 생활을 빼면 5년이 남습니다. 이 남는 5년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정말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5년 만에요. 어떻게 보면 5년이 길고 짧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땅 분배가 다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산림 지역은 아직 개척되지 않았고 가나안 중앙 상지는 철병거의 부대와 전투를 치러야 했고 산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일도 필요했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마지막 장인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개척해야 될 산지를 남겨둔 시점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출애굽의 2세대이죠.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요수아가 없었지만 그래도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를 맡았던 요수아도 죽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역을 승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 사역은 거기서 마무리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하나님이 덜 차지했다고 책망한 부분도 없어요. 고생했습니다 하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믿음의 2세대는 저희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멸 전쟁에 대한 사명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명령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2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혹은 누가 말 안 해줘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핑계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훈련을 통과한 믿음의 세대, 연륜이 있는 세대들에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한평생을 훈련시키셨다면은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간증이 확실하다고 하시다면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스스로가 선택하고 더욱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의 1세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출애굽만 하면 만족하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현실 도피, 종살이에서의 해방, 삶의 문제 해결, 불평불만하다가 조금 힘들다가 벌받고, 그런데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말이죠.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은 리더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말만 하면 되고, 또 가다가 또 불평불만하고 순종 못하다가 벌 받으면 그냥 벌 받고,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꼬여진 죄성, 사고의 패턴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1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2세대가 될 것인가. 출애굽 1세대로 그냥 이것이 삶이지, 맞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 라고 다른 선택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훈련만 받고 그것으로 삶을 마무리 지으는 출애굽 1세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였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쓰임 받고, 그것도 앞서서 계속해서 섬기고 주변에 계속해서 도와주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믿음의 2세대에 속한 약속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사기 1장 1절 안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죽었고 혹은 영적인 리더가 바뀌었고 그러면 우리의 미션과 사역도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미션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요,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여호와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왜 유다였을까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유다 지파의 수요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 말고 왜 유다 지파여야 했을까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은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긴 축복을 받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장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49장 8절에서 12절 그 유명한 유다 지파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1절, 길어야 2절 정도로 약속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다는 4절이나 되는 가장 탁월한 지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왜 유다 지파가 쓰임 받아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지명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필요가 중요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따른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가장 탁월한 축복을 받은 자 아니냐? 유다야, 너는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아낌과 선택을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약속한 그 깊은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주님?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망설임도 없이 너희가 투표해라. 아니요, 유다가 있잖아. 유다가 올라가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가장 큰 약속을 받은 자가 항상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큰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더욱더 크게 열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주님 저를 크게 부르시지요, 제가 앞서 섬기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비전과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까? 받은 만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 만큼 앞서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서서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미 가장 탁월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선물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2세대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로 전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줬다라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유다를 축복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를 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이렇게 약속했어. 너 알잖아. 지금 실망하지 마. 일단 약속의 땅까지 가야 돼. 갔어요. 수많은 전쟁과 기복이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직 차지할 땅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 유다의 마음과 신앙을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유다야, 네가 먼저 나에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먼저 나에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망설임 없이 얘기합니다. 유다야, 네가 가는 거야. 왜냐하면 네 손에 이미 붙여줬거든. 내가 수백 년 전에 유다에게 약속했던 거 나는 아직도 기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도하셨던 거, 하나님 그거 다 반드시 다시 꺼내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으로 끝까지 강건하게 하나님의 불러 일으키심을 받아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탁월한 축복과 큰 약속, 그만큼 탁월한 믿음과 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 이 유다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선봉장으로 나서는 믿음의 담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미 주어졌는데요, 사실 유다 지파 그 후손들에게는 믿음을 발휘해야 됐었어요. 담력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됐습니다. 실제적인 출혈도 감내해야 됐었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너의 손에 붙여줬어, 그냥 나가면 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너는 나가면 되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알기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러분 유다는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치고 산지와 남방 평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헤브론의 거인들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기럇 아르바, 가장 강한 족속, 가장 강한 요새였습니다. 다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군사훈련이 잘된 유다를 뽑아 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의 전진이 만들어낸 약속의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처음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러했습니다. 요단 땅을 건널 때부터요, 율법 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약속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움켜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미 문을 열어두었다. 내가 너에게 그 사역, 그 사람들, 그 기회를 맡겼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이미 준비되었는데 이제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일인데 망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올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출애굽 1세대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한 유다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친밀히 알 만큼 하나님과의 돈독한 깊은 관계를 가진 자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권의 지파이며 메시아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사자의 위엄과 포도주의 희생을 가진 통치자이시다. 야곱은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셨고 왕의 규, 포도주의 희생, 곧 십자가의 피 모두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가장 앞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영적인 지도자,
혹은 돈 많은 누구가 아니라 예수가 앞장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부르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은 유다의 지파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예수를 앞서 보내서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예수를 따르는 자 믿음의 백성 누군가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장 앞서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낮고 어두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순종하셨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최종적인 약속의 가나안 땅 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계신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우리 손에 붙였으니 우린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먼저 내려왔고 나는 너보다 먼저 순종했고 나는 너보다 먼저 고난을 겪었고 나는 너보다 먼저 십자가를 졌고 먼저 부활의 문을 열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걸었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생명의 길이었고 내가 흘린 피는 너를 위한 사랑의 증거였다. 너의 약함을 안다. 너의 두려움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보다 앞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나왔고 지금도 너를 위해 성령으로 중보하고 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나는 너의 길을 밝히는 선봉장이며 대제사장이며 구세주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 이미 맡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신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의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실제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복종하는 싸움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들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 이 도시를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한 넓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급하게 병원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